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의 안에서 평강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2023년 9월 17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주님 주일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엘서 1장에서 3장 요엘서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가정의 자녀들이, 남편이 또 함께 이렇게 성경 공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는 분들도 계십니다. 함께 지금 성경 공부하신 여러분들은 참 복된 분들입니다. 요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선지자 요엘의 책은 신약 성경에도 인용되고 있는 중요한 말씀인데요. 요엘은 아모스 선지자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요엘서의 배경을 보면 당시에 두로와 시돈,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자주 군사적인 위협을 가했음을 우리는 잊게 됩니다. 오랜 가뭄과 엄청난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유대 땅에는 초목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고 심각한 경제적인 붕괴,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으로 남왕국은 허약할 대로 허약해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요엘은 이 자연재해를 예시로 들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설명하죠. 메뚜기 떼가 죄의 심판이라면 주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내리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메뚜기 떼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무서운 심판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은 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하죠. 겉으로 믿는 척 하지 말고 진짜 마음과 생활과 삶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돌이키라 하는 것입니다. 요엘서의 참 중요한 단어가 주의 날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요엘서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주의 날. 볼펜 있으신 분들은 노트에 주의 날, 요엘서의 주의 날. 참 중요한 단어죠. 이 주의 날이라는 이 단어가 요엘서의 그 짧은 3장 안에 5번이나 주의 날이 언급됩니다.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는 8명의 선지자가 19번 정도로 주의 날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오바댜 선지자, 스바냐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말라키 선지자, 그리고 이 요엘 선지자, 이 8분의 선지자들이 주의 날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주의 날, 여호와의 날, 이 날이 이르는 때면 혹독한 기후 변화와 우주적인 격변, 크고 두려운 재앙들이 들이닥치는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주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 주님의 세계, 주님의 왕국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것이고, 그것은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날이 주의 날입니다. 이 날이 확실하기 때문에 구약에 그렇게 19번이나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저도 우리 주님의 날이 임할 것을 바라보고 믿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오래돼 갖고 대체나 이제 여러 가지 좀 삐걱삐걱 하는 소리가 들린다. 여름에 그냥 너무 뜨거워 불고 막 너무 비가 많이 쏟아져 불고 겨울에 그냥 막 혹한이 와버리고 막 지진이 막 일어나 불고 이런 지구의 많은 자연재해 소식들이 말세가 될수록 점점 많아진다. 이게 성경의 예언 아닙니까? 우리 시대에 진짜 코로나 같은 저도 제 인생에 65살 먹기까지 희망까지 살면서 코로나 같이 그렇게 무서운 세계적인 재앙은 제가 처음 겪어봤어요. 온 세계에 그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이게 언제 끝날까? 그렇게 참 고통스러웠던 터널을 우리는 통과해 왔습니다.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 이르면 이런 무서운 우주적인 세계적인 격변의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도 북극과 남극의 그 빙하가 계속 녹아내려가지고요, 이상기온으로 이게 이제 해면의 높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세계적인 이상기온은 계속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이 주님의 심판의 날은, 주의 날은요, 불신자들에게는 정말 무서운 날이에요. 그런데 주의 백성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확 부어지는 그런 날이었고, 오순절에는 그 후에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주님이 다스리는 그 왕국에서 왕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의 날이 너무나 좋은 날이고, 예수가 없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죠. 최근에 그 모로코입니까? 그 지진이 일어나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왜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었냐 하니까 밤에 땅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밤에 그냥 흔들려 본 게 사람들이 자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우리는 이 지상에 살면서 언제 주의 날이 도적같이 갑자기 임할지 모르는 거죠. 신약에 와서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우리가 읽고 있는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을 인용했죠.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선지자 요엘이 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냥 막 피와 같이 막 하늘이 변하고 이런 말세의 무서운 때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사도행전 2장의 성령 내리심과 오심과 주후 70년의 예루살렘 멸망으로 이 요엘서의 이 예언이 궁극적으로 다 성취됐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은 아직도 남아있죠. 그것은 맛배기고, 그 이스라엘 나라에 이루어진 그 맛배기고, 진짜 온 세계적으로 임할 주님의 심판의 날은 아직 지금 이르지 않았죠. 이제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세라는 것은 우리가 말세 하는데, 성경적으로 말세를 정의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후 다시 이제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러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시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고 가셨잖아요.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의 재림하실 때까지를 말세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말세는 말세 중에서도 끝들이 마지막 말세죠. 지극히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더욱 가까운 말세 중의 마지막이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영혼을 무장하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가끔 이제 이 말씀 공부 시간에 광고를 해가지고 우리 기도 마을 여기에 좀 많은 분들이 노 목사님 나도 그 마을 주민으로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요청이 와가지고 지금 한 120명 가까이 이제 마가다락방 120문도처럼 이 말세에는요 기도의 친구들, 말씀의 친구들,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요. 친구가 칼을 날카롭게 한 것 같이 친구가 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신앙생활 잘하고 살려면 영적이고 은혜스럽고 참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스러운 친구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단체 카톡이 여러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초등학교 단체 카톡, 뭐 중학교, 고등학교, 무엇이 취미 수없이 단체 카톡이 많이 있지만 아니 서로 기도해 주는 말씀 친구들, 기도 친구들, 이거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그 기도 마을 단체 카톡을 매일 열면 참 서로 은혜도 나누고 간증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서로 위해서 늘 기도해 주고 아이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도 원하시면 저 전화번호 있잖아요. 010-7393-1397 거리 이제 문자나 카톡으로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초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엘서 2장에 보면 이른비와 늦은비라는 표현이 나와요. 참 이게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이른비와 늦은비. 요엘서 2장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아멘. 주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단비를 내려주시오.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나라와는 기후가 조금 달라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른 비가 언제 내리냐 10월 달부터 12월 사이에 내려서 그 모판을 준비하고 파종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마련해 준다고 합니다. 이 비가 와서 이제 씨를 뿌려가지고 씨가 싹이 나고 자라게 하는 이 이른 비가 싹을 나게 하고 자라게 한다. 이른 비가 안 내리면 파종을 해도요 싹이 안 나니까 농사가 제대로 안 되겠죠. 늦은 비는 3월과 5월 사이에 내려서 곡식과 과일이 무럭무럭 자라 결실을 맺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3월과 5월 사이에 내리는 늦은 비라 그래요. 늦은 비가 안 내리면 곡식과 과일이 탐스럽게 연글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수 있도록 이른 비가 내죠. 마지막 마무리가 잘 열매 맺도록 늦은 비가 내리고, 그래서 이른 비가 시작할 수 있도록 내리고 늦은 비가 열매 맺도록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려주신다. 너무나 감사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 우리 인생이 복되게 살 수 있어요.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야 돼요. 우리 자식 문제도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저도 한국에서 낳은 자식이 3명이고 아프리카에서 하나님 주신 자식이 12명인데 아따 자식들 키워보니까 마음대로 안 되고요. 그 한참 또 제가 몇 년 동안은 30대 중반 후반 돼가는데 장가를 안 가고 시집을 못 가고 사람이 없어갖고 얼마나 예를 달고 이게 애비로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지금은 다 짝을 찾아서 가서 다행이에요. 지금은 이제 기도가 손자 손녀 주여 생명의 은혜를 달라고 이제 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늦은 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은 결실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가정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노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는 것이 우리 딸 나이가 들어가는데 사람이 없어요. 우리 아들 장가가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아니 그렇게 사람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서로 이게 아다리가 안 맞아갖고 다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는데 결혼 못하고 그래서 자녀들이 혼사를 위해서 부모들이 애가 닳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참 우리는 소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요엘서에 꼴짜기 이름이 세 꼴짜기가 나와요. 여러분 펜이 있으신 분은 노트에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거 적어 놓으면요. 왔다 어떻게 그런 것을 당신 그렇게 알아? 아이고 성경 공부를 함께 알지 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시면 잘 모릅니다. 평생 다녀도 몰라요. 요엘서에 나오는 세 가지 꼴짜기 이름 좀 말해보세요. 모른다기. 공부를 계속해야 돼. 이것도 한두 번 해서는 안 되고 매년 죽을 때까지 계속해야 돼. 요엘서 3장 12절에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꼴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여호사밧 꼴짜기로 민족들 모든 사람들 나오라.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민족들을 심판하신다. 기가 막힌 예언의 말씀.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심판날 보세요. 요엘서에는 세 꼴짜기 이름이 나오는데 먼저 요엘서 3장 12절에 나오는 여호사밧 꼴짜기 적어 놓으세요. 여호사밧 꼴짜기. 여호사밧이란 뜻은 야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여호사밧 꼴짜기에서 하나님이 최후 심판을 하실 거예요. 이 꼴짜기의 위치가 예루살렘 근처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선지자들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이제 건설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고 거기에 심판과 또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곳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의 근교에 있는 그 심판하실 꼴짜기가 여호사밧 꼴짜기다. 이 열국을 심판하는 것은 마태복음 25장에도 자세히 예수님께서 직접 예언하셨죠. 여호사밧 꼴짜기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상징적인 꼴짜기입니다. 그리고 요엘서 3장 14절에 또 하나의 꼴짜기 이름이 나오는데 심판의 꼴짜기 이게 나와요. 그게 곧 여호사밧 꼴짜기인데 그 선고된 심판을 집행하는 곳으로서 앞에 언급한 여호사밧 꼴짜기와 같은 곳입니다. 이름만 다르게 나오죠. 그리고 요엘서 3장 18절에 나오는 시딤 꼴짜기가 있어요. 시딤 꼴짜기. 요엘서 3장 18절.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말씀. 펜이 있으신 분은 그 요엘서 3장 18절 밑줄을 쫙 쳐놓으신 거예요. 시딤 꼴짜기. 이 시딤 꼴짜기에 대해서 이 지역을 좀 아시면 굉장히 성경에서 은혜가 됩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유명한 이 꼴짜기는 사해 북쪽 해안가에 위치했으며 약속의 땅 이스라엘에 입성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으로 거기에서 거했던 곳인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백성들이 이 꼴짜기에서 이 시딤 꼴짜기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그곳이 바로 이 시딤 꼴짜기죠. 민수기 25장 1절에 나오잖아요. 후일에 주님이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 도래하면 모든 죄의 흔적이 사라지고 이 시딤 꼴짜기, 이 꼴짜기에 생명의 강이 흐르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합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꼴짜기에 대리라. 아멘. 요엘서 3장 18. 우리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던 그 저주와 심판의 시딩 골짜기에 생명의 물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와 거기에 흘러넘치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산들이 포도주가 흘러넘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저주의 모든 골짜기가 생명의 골짜기로 완전히 탈바꿈해버리는 놀라운 영광의 나라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마귀 꽃이 피리라, 사마귀 낙원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요엘 선지자의 입술에서 성령의 음성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요엘서에 그 예언된 주의 날에 성령이 임하고 세상에 심판이 임하는 것들이 이미 이스라엘 나라 주님 오시고 성령 강림하시고 모든 것이 이루어졌지만은 이제 그것은 또 하나의 그림자였고 온 우주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또 아버지 이 하늘과 땅이 다 불타 없어지고 완전히 심판을 당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주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직접 아버지 예루살렘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릴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주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마라나타, 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혼,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육신에 끌려다니고 세상에 끌려다니기만 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힘없는 신앙생활에서 조금이라도 어쨌든 힘을 내서 썩어질 이 육체를 썩을 것만 위해서 살지 않고 썩지 않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 육체를 도구로 드리는 은혜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함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